지난주가 11월 마지막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12월 한 달은 화해와 용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한 달을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탄절이 있는 달이에요. 우리의 죄로 망가진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또 12월 한 달을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화해와 용서가 회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볼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분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시피 나와 형제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해결하고 오래요. 화해하고 오래요. 용서하거나 용서받고 오래요.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기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내가 드리는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감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뿐만 아닙니다. 에브라임도 글로리아엘도 더 나아가서 여기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돼요? 용서와 화해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먼저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빌레 문서를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그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나의 관계에서, 우리 가정에서
회복돼야 될 화해와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 오늘 읽었다시피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가장 짧은 서신 편지글입니다.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1절부터 2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글이긴 하지만 이 빌레몬서에는요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로마라고 하는 그 사회상을 완전히 변혁시키는, 완전히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 정말 짧은 이 서신에 담겨 있어요. 복음이 이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음이 현실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현실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공동체가 그 원리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짧은 서신에 정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중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빌레몬서에는 중요한 인물들 셋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겠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이 주요 세 인물이 등장을 해요. 먼저 빌레몬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고 돈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많아야 한 20명 정도가 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초대 교회였어요. 가정 교회였어요.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주변에 한 20-30명 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빌레몬은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정말 전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와 함께하는 성도들 하는 이들에게 정말 마음을 쓸 만큼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성경의 빌레몬서에는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주인을 배반합니다. 정황상 보면은 아마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어떤 그 빌레몬이 갖고 있는 돈을 훔쳤든지 하여튼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그 적잖은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예요. 이때에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은요, 넘어설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신분의 차이가 있던 시대예요.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주인과 물건의 관계예요. 그냥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 이 당시에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면 그 종은 죽음입니다. 잡히면 잘해야 비참한 끔찍한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냥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법률적으로 어떤 저촉도 받지 않은 주인의 권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릅니다. 12절 보니까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다. 영어 성경에는 나의 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주인에게 손을 끼친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아마 주인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오네시모의 그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의 말하는 투나 모든 삶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변해졌을 때 그는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고요, 사도 바울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오네시모가 얻게 돼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이신 거 아십니까? 믿지 않으시네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대해서 아직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네요. 믿음의 그 기초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여기 유성이 할머니 계시지만 유성이 우리 권사님의 심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전 오네시모처럼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오네시모처럼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 우리예요. 하지만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배반했던 주인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요. 예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의 과거, 사람의 사회적 지위,
심지어는 그가 저질렀던 그 과거 현재 그 죄까지 목록까지도 완전히 뒤덮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것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예,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존재로 만드는데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존재들이 모여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재정립된 그 어떤 그 오네시모의 그 존재를 가지고 지금 빌레몬에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즉 오네시모를 두고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이제 이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 아니야. 이제 종처럼 여기지 말고 그를 네가 사랑하는 그 형제로 네가 받아주기를 바란다. 당시의 사회 질서는 종과 주인이 같이 할 수 없는 사회 질서였어요. 도망한 종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회 질서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질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너에게 도망쳤던 종이지만 그 종을 용서하고 그 종과 화해하고 그 종을 너의 사랑하는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그 당시의 사회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도 바울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사회의,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새로운 인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인류들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작동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적대감, 미움,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십자가 아래에 묻어두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라고 했을 때에 이 어떤 그 이단들처럼 막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막 똑같이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름 가운데는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빌레몬의 집은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오네시모가 들어오면 뭘 경험해요? 용서를 경험해요. 화해를 경험해요.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과 영적인 동등한 지위를 종인 오네시모가 받게 돼요. 이것이 복음이 작동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복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화해가 있나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있나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하는 요청은 단순한 윤리적 요청이 아닙니다. 바울의 요청은 복음을 통한 요청이에요.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앞에 18절 말씀 읽을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8절 그가 누굴까요? 오네시모.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빌레몬.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에게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빌레몬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내 앞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분이 있지 않아요?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아요? 누구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현되지 않은 서신서가 빌레몬서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으면 그 빈짓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죄를, 그 빚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전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는 자기의 영적 권위를 전가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너무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당신에게 스스로 전가시키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원리를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도둑죄로 알진대.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내가 믿는 그 분이 같은 분이다. 너와 내가 믿는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내가 신앙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면 바로 그 은혜를, 그 대속의 원리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맞아들여라 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억지로요? 강제적으로요? 아니요. 그의 사랑 안에 조근조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해 하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네 사랑에, 네 사랑,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네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네 마음에 내가 부탁한다. 내가 명령하면 네가 억지로 하게 되는 거잖아. 난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 네가 정말 네가 선한 일을 억지로 자의로 감동되어서
스스로 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전반에 원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용서와 화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될 화해와 용서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각각 개인의 삶에서 있어야 될 화해와 용서의 모습입니다. 이 화해와 용서는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화해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말씀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값을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꺼이 그 값을 치르겠다고 지금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값 없이는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저는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용서와 화해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주는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내가 이 아픔을 주고 먼저 용서하겠다는 그 희생의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화해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해받는 것을,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정말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지만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입을 떼어서 용서받고
내가 의지적으로 무릎을 꿇어 화해하는 그 값을 나도 치러야 되고 여러분 각자도 치러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이 말씀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사랑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의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것을 믿기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 값을 치르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화해와 용서는 내가 손해 볼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 탕감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빌레몬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고요. 나의 가정의 이야기고요. 우리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나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어마어마한 지정적인 그런 손해를 입힌 사람, 교회 안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뒷담화함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더 이상 종이나 죄인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럼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더 분노하고 복수심을 더 강력하게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용서와 화해의 동력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입니다. 내가 빌레몬이고 내가 오네시모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용서할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상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용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닌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아니,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빌레몬, 오네시모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 빌레몬서를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빌레몬서는 결론이 없어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를 자기의 형제로 맞아들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더 넘어서서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빌레몬 가정에 있는 그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수원 명성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제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니?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지금은 비록 약하지만 흠도 많고 결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삐걱삐걱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생생하게 작동되는, 그래서 그 화해와 용서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대속의 은혜의 그 원리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 명세 공동체가 과거에 또는 현재의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을 넘어서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롭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볼 수 없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 함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그리고 화해의 다리를 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